오늘 8장 말씀은 드디어 두 번째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제 빌닷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빌닷 되시기를 기를 갑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있죠.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뭐 하러 왔습니까? 누구한테? 욕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위로, 여기 너무나 다 잃어버려 극시험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방 갈 때 누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신방을 갑니다. 가면은 무엇을 가지고 가요? 이 사람 경험이나 이 사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하러 가고 있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 말씀이에요. 그래도 누가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상을 당했다 죽었다 그러면 그 가지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여러분 살리는 은혜인 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제를 가지고,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분명히 욕을 위로하러 왔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들도 아무 말도 그냥 잠잠히 있어요. 근데 잘했어요. 그냥 붙잡아가지고 무슨 말로 위로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 너 이거 하면서 자기 경험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엘리바스가 지금 욕을 대할 때 자기 경험 갖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대답이 없으니까. 이것이 지금 42장까지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빌닷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나이 많은 연장자가 너 내 경험을 볼 때 너 그거 잘못됐어. 이게 죄 때문이야. 인과응보야. 권선징악이야. 하늘 막 죄를 갖다 지적하니까 아닌데 우리는 알잖아. 일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까닭 없이 지금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건 죄가 아닌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전혀 이건 내 죄 탓이 아닌데 너무 쉽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빌닷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 엘리바스가 막 답도 아닌 것을 막 공격했어요. 옆에 있는 빌닷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엘리바스한테 얘기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엘리바스 너무 고마해. 지금 아들 받아먹지 못하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바스를 그만시켜야 돼요. 근데 빌닷은 누구한테 말을 표현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이 시대 사람이 말씀 전하면 말씀하지 말라고. 여기 사람한테 표현해요. 이 경험이 좋고 근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 얘기하고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로하러 와가지고 중간에 싸우는 사람이 이게 빌닷입니다. 가정에서 이 엄마하고 딸하고 막 싸워요. 남편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엄마 편을 들어야 돼? 딸 편을 들어야 돼요? 대부분 딸 편에 드는 사람이죠. 근데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아내 편을 들죠. 근데 이것을 잘 보세요. 딸 편을 드는 순간부터 누구하고 싸워요? 아내하고 싸워요. 해결하려고 들어가가지고 싸우는 사람. 이게 누구냐? 빌닷이.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둘이 왜 저렇게 싸워? 근데 내가 중간에 가서 해결해야지. 가가지고 자기가 싸워. 지금 그게 누구냐면 빌닷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나선 것이 욥하고 자기가 싸워. 근데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막말하는 거예요. 무섭게 막말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이제 내가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 지난번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너 값없이 말해 값없이 베풀라 이런 말씀이요. 그게 믿음이다. 욥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해답을 찾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우러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갖고 안 해요. 사람 편을 줘. 사람 편. 지금 여기 빌닷이 누구 편에 섰느냐? 엘리바스 편에 서가지고 둘이 해결을 들어가지고요. 엘리바스보다 더 무섭게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면 내가 예전에 두 사람 싸울 때 내가 들어와가지고 나는 뭐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중간에 싸우러 간 것이 아니고 해결하러 갔는데 중간에서 내가 더 큰 소리 치고 더 싸우는 것은 아닌가. 이걸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 쉽게 오늘 말씀을 풀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곧생 바람 같겠는가.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지금 잘 들었어요. 욥의 말을 잘 들었어요. 욥이 지금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제 말씀 보세요. 어제 욥이 1절에 이 땅 사는 인생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인생이 에노시 그랬어요. 에노시가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창세기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에노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에노시가 뭐라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깨달았을 때 그 앞에 뭐예요? 어느 때부터 에노시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예배 자리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 이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니까 누가 여호와를 찾겠어요? 이거 예수 믿는다 소용없거든. 이래서 찾질 않아요. 그럴 때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뭐냐면 비로소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느 때요? 사람이 죽게 될 때. 에노시, 여러분 제가 죽게 될 때 아이고 내가 그때 믿었을 걸 매일 돈 따라고 사람 그래서 뭐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닫는 은총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람이 죽게 됐을 그때 비로소 아이고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지혜로서 깨닫는 은총이. 오늘 말씀은 빌닷은 참 진짜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어제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욥이 하는 말하고 막 받아치는 거예요. 욥이 어제 하는 말을 무엇을 했냐면 에노시 하고 나서 힘든 노동 뭐예요? 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힘든 노동이라는 것은 이 군대 가는 것을 그 당시에 군대가 다 죽고 돌았으니까 우리 저는 3년 4년 이런 게 아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젊을 때 들어가가지고 죽을 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노시 이렇게 깨닫고 이제 욥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요. 죽을 때 됐어야 깨닫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7절 말씀, 어제 7절 말씀 받아칩니다. 오늘 내가 무슨 말하면 그래 이렇게 수긍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쳐가지고 무섭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자, 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생명이 지금 왔다가 가는 아무 흔적도 없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라.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 자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바람은 어디 갔다 어디 가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지금 바람 붑니까? 이건 여기서 지금 바람 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성령이 지금 우리한테 오게 될 때 그렇게 와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성령 받았어? 언제 받았어? 이걸 따져요. 성령은 바람 같은 게 성령이에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말씀이 터뜨릴 때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나는 깨어있어 매일마다 말씀을 받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그 말씀 내시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은 바람이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람을 갖다가 어디서 다 자기의 지식으로 경험을 막 얘기하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다. 내가 언제 와도 언제 죽을지 난 모른다. 이러다가 끝나면 행복도 모르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무섭게 말하는 게 빌닷이다. 빌닷.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절을 보아요. 욥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 내 인생이 바람 같습니다.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하게 되면 욥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을 알지 못하고
빌닷은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 마음에 할 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올 때 상담할 때도 와가지고 자기들이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미 답을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말하는 걸 안 듣습니다. 왜?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옵니다. 나올 때 이미 나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설교 말씀 들어 은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것과 말씀하고 한 부딪히니까 은혜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는 나를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 내가 살아버려. 하나님 말씀 잘못됐다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욥이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을 때 빌닷은 이 욥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 와가지고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다, 여러분 마음을 제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을 막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고통을 나한테 얘기해야지만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와가지고 야, 너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너 힘든 이유를 말해봐. 그럼 자녀들은 말을 들어야지만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내 경험, 내 답을 갖고 와가지고 상대방을 지적해요. 절대 상대방을 살릴 수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빌닷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 말 안 듣고 내 막만 하는. 내 답을 갖고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훈련 할 때 오카노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는 55세 이상을 갖다 제자훈련하는데 자기 것이 너무 많이 가지고 제자훈련 못 갔다. 여러분, 교육 때는 저기 들어올 때부터 번제단 나는 죽고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말씀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자기 답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것을 고집해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흉악한 상황을 보십시오. 너무 모르는 말이죠. 그 빌닷이 오늘 이 7장 7절 말씀, 내 인생이 바람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자기가 나는 모른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너무나 그래서 행복을 모르고 이렇게 죽을까 무섭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치는 빌닷을 봅니다. 상대방을 안 듣고 지금 자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2절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면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겠느냐. 여러분요, 거센 바람은 성경책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센 바람. 구주여 광풍이 일어.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 거센 바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광풍이 불어. 이게 이제 거센 바람. 그런데 이 앞부분에 지금 이 욥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바람 같다,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막 이런 얘기할 때 이 빌닷은 아 그래? 내 마음이 그 정도야?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위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대방 말 듣지 않고 자기 말이 내 속에 있는 걸 너 그 말 무슨 바람 같다고? 미친 소리 하지 마, 이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거친 바람, 거친 바람, 광풍이거든. 그래서 이 받아치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내가 어느 때까지 그런 말을 할 거야. 들어줘야 되는데 듣지 않고 내가 어느 때까지 그 말을 할 거야. 어느 때까지 내 입에 거센 말, 지금 뭐 바람이라고? 너 지금 미친 소리 보가네. 지금 막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막말을. 상대방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자기 말만 하게 됩니다. 막말. 거센 말 안 갖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엘리바스하고 지금 욥이 대화 속에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엘리바스와 욥이 대화 속에 있었어요. 엘리바스가 맨 처음에 욥을 말할 때 처음부터 막말을 하지 않았어요. 엘리바스는 연장자는. 근데 빌닷은 처음부터 막말해버려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엘리바스 연장자가 말하는데 너 그 태도가 뭐야? 누구 편에 섰다고요? 아픈 사람 편이 아니고 있는 사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과 권력에 편해져가지고 여기 죽는 사람을 같이 죽이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과 권력에 펴서지 말고 말씀이 연약한 사람 옆에 서가지고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맨 처음에 엘리바스는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중간에 말리려고 들어가지고 자기가 더 싸워요. 막말을 막 하면서. 처음에 엘리바스가 말하는 건 뭘까요? 4장 1절부터 엘리바스가 말하는데 4장 1절로 봅니다. 우리가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상대방 말 안 듣고 막말을 하는가 내 경험을만 얘기하는가 잘 보셔야 돼요.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주 중중 얘기입니다. 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이런 걸 지켜봤으니까. 그럴 때에 엘리바스가 아주 신중하게 말합니다. 4장 1절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야, 너 정말 힘들구나. 누가 너한테 일어나기 힘든데 말할 수 있겠느냐? 막 이렇게 좋게 얘기했어요. 2절 말씀 보시게 2절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느는 자를 강하게 너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다른 사람 도와줬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좋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 4절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줬고 무릎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너 참 지금까지 잘 살았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막말을 시작해요. 엘리바스예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이제 이 욥이 그 말을 안 듣고 당신들이 내 말을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을 너무 모르잖아.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다. 나 물질의 관계가 아니고 자녀의 관계 아니고 내 몸의 건강 관계 아니고 하나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너 막 그렇게 인생이 말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중간에 이 빌닷이 세상적인 사람이잖아. 이 빌닷이 뭐냐면 엘리바스 연장자가 말하는 너 그렇게 대해? 너 태도 그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편에 섭니다. 연약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말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막말을 시작해요. 그래서 빌닷은 조금 더 젊기 때문에 이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한 행동을 바라보고 나서 욥을 막 공경하는데 너 바람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요 그 센 바람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자 2절부터 2절 봅니다. 거센 바람 말하고 3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는가. 자 여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지식 경험 이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은 정의야 공의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정의, 공의, 심판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정의롭게 심판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당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용서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근데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 하나님 공의로우시 이것만 가지고요 너무 한쪽 작은 것만 남기는 것이죠. 자기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신 분인데 여기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요. 인과 응고 하나님 정의로운 사람이 분이야. 죄 지은 사람 가만 안 둬. 이거 율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3절 우리가 오늘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의와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분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지금 중간에 와가지고 막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막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너 이렇게 지금 이 고통당하는 거 이유가 있잖아. 너 죄 때문이야. 엘리바스 말이 맞아. 이러면서 계속 공부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를 모르고 한 부분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구약만 보면 율법을 얘기하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율법만 얘기해요.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가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지금 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닷은 중간에 지금 해결하러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더 큰 싸움이 시작해요. 오늘 한번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싸우고 있다. 내가 해결하러 들어가야지. 가서 해결합니까? 아니면 더 싸웁니까? 어느 편에 섭니까? 이게 지금 빌닷이 하는 거죠. 너무 무서운 막말합니다. 4절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을 주셨다. 이게 참 너무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막말 중에 최고의 막말이죠. 욥에 모르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요 너무 상대방에 대해 모르고 막말을 쏘는 게 뭐냐면, 내 자녀들이 죄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왜 몰라? 지금 죽은 사람한테, 자녀들이 없는 사람한테 이 말 할 말 아니잖아. 옆에 이건 위로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너 죄 때문에 자녀들 죽은 거야. 자녀들의 죄 때문에. 그러면 욥은 지금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욥이 1장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빌닷은 자기 그 주장을 막 하기고요. 너 죄 때문에 자녀들이 다 죽은 거지, 이 인과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1장 5절 말씀, 1장 5절. 욥은 자녀들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만만 막힌다는 이런 빌닷,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1장 5절 보세요. 욥은 자녀들에서 철저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자녀들이 어떻게 있는가?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세대로 번제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행위가 항상 자녀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일 예배드리는 거, 번제 드렸다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빌닷이 와가지고 막말을 자기 경험. 누구 편에 서서? 빌닷의 편에 서서. 이 시대에 얼마나 이 교회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사람 편에 서가지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지 말라고. 그리고 신방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말씀 중심으로 가거든요. 예전에 제가 보교육자 있을 때 목사님이 그런 신방 가는 게 뭔지 알아? 어려운 사람 찾아가지고 우리 집사 괜찮지? 평안하지? 이게 신방이래요. 신방은 말씀 가지고 가는 것인지 믿습니다. 왜? 말씀을 살아본 적이 있으면 말씀대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인간적인 인사하는 것도 세상사람 다 하는 것인데, 빌닷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내 말을 그대로 해요. 욥은요, 자녀 한 사람 명심대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내 자녀가 죽은 거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제 자녀가 지금 없는데, 죽고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뒷부분 가면 전부 다 그런 말인데 핵심 한번 볼까요? 7절. 너무너무 모르고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 김현정 집사님이 사업 대표가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이전해가지고 사업 대표자에 신방 간다. 그러면 제가 갈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이 말씀 괜찮겠어요? 내 시작은 지금 시작은 미약하니까 내 나중에 창대라.
뭐 개업하는 데마다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 5대양 6대로 번창할 거야. 이 말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마음은 알아요. 시작은 이렇게 잘 시작하면 나중에 창대하는 게 이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의 배경 이게 무엇일까요? 빌닷이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욥에게 하는 말이 이거거든. 만약에 김현정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말씀 갖고 온 게 아니고 이 말씀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 찾아가지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막말을 한 거예요. 막말. 여기서 지금 욥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빌닷이 막 막말을 하다가 내 시작은 미약해. 근데 내 작은 창대. 이것을 얘기할 때 뭐냐면 내 시작이 뭘까요? 내 시작은, 예? 내 시작은 너 내 말 들은 거. 이게 시작이에요. 이 세상 전부 다 이거 얘기하죠. 너 지금 망했잖아. 내 말 들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거예요. 지금 막말을 하고 너 지금이라도 내 말 들으면 내 나중에 하나님 도와줄 거야.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까? 그게 여호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말을 해놓고 욥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내 자녀가 죽은 것은 죄 때문이야. 그거 알았어? 그럼 이제 내 말 들어야지.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너 지금 망했지? 내 말 들었으면 안 망했을 거야. 이제는 괜찮아. 내 말 듣고 시작해봐. 내 말 듣고 사업해봐. 내 말 듣고 너 해봐. 안 됐지? 이제 내 말 듣고 해봐. 여러분, 사람의 성공한 사람 말 듣고 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웃이 엄청난 큰 성공한 교회, 저 원당교회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말 듣고 하면 돼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해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가. 성경 말씀을 너무나 편협적으로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지. 지금까지 막 막말을 해놓고 하는 말이 이제라도 내 말 들으면 이제 하나님 도와줄 거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신방 가가지고 경험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 말씀은 그때부터 살아 역사하는 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내 말 들어. 이게 이제 빌닷이 지금 얘기하는 내 시작은 지금이라도 막말하다가 지금이라도 내 말 듣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나 봐봐, 나 지금 망하지 않았잖아. 내가 기준이 돼야지. 이 말하는 게 내 시작은 내가 나중에 참돼야 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분별력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잘 못하게 돼. 자,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 욥 같은 사람이 철저하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이 오늘 이렇게 고난 당하느냐? 왜 물질은 다 없어지고 왜 자녀가 죽고 왜 그랬을까? 그것을 로마서 8장, 우리가 이제 로마서 11시에 강의하고 있잖아요. 로마 8장 7절 말씀 찾아요. 여러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십자가의 길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빌닷 같은 말 합니다. 이걸 해결하면 매일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싸움을 해결하러 갔다가 자기가 싸워가지고 막말 해버리고 내 말대로 하면 이제 너 될 거야. 이거 아니거든요. 이제 믿음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왜? 천국을 이미 받았다. 예수 믿고 나서. 그럼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받는가?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떤 과정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돼요. 천국은 영광이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고난받고 잘못되고 막 이런 것을 죄로 전부 다 연결시켜요. 이 땅의 것으로 이제 내일 여기 이제 주일 아침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 수가 없다고요.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말로서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빌닷이 오늘 여기 말한 것 중에 굉장히 이 잘못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꾸만 이 상대방의 상처를 보면, 아픔을 보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 고난을 보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했으니까 이걸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내 나중에 심히 참되라 이렇게 말하고, 돌적이 돌 뭐 이렇게 보는데 17절 말씀 보세요. 11절부터 17절 쭉 그건데 11절 말씀 보면 11절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11절 다 같이 시작.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게 빌닷이란 말이에요. 야, 개천에서 용나겠느냐? 이거죠. 예? 여러분 개천에 용납니까? 안 합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말로서 그렇게 하죠. 실력도 없는데 네가 뭘 한다고. 야, 돈도 없으면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욥은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땅에서 고난도 받는다. 이것을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죠.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갈데 없는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물을 갈라서 중간에 길을 내는 게 하나님이지. 근데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을 기억을 안다고요? 절대 모릅니다. 상대방 마음을 안다고요? 상대방 마음 절대 몰라요. 오늘 핵심이요. 누가 싸우고 있다. 내가 중간에 말리러 간다. 무엇으로 말려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가가지고 내 경험력에다 싸워버려. 다퉈버려. 빌닷이 지금 해결하러 위로하러 온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 오히려 방말을 막하면서 더 괴롭히는 모습. 이제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